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3월달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3.1절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3.1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요. 나라가 이렇게 또 많이 번창하고 발전했다는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기적이고 또 우리나라를 많이 본받는 그런 후진국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정말 해방되는 그 기쁨을 보면서요, 그동안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여사라든지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3.1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태극기를 들고 얼마나 많은 목숨에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전반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을 잘 돌봐라. 그리고 사람을 용서할 때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는 갈릴리는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하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한 달 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고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한 달 뒤 정도쯤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요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단강 건너 유대 땅 예루살렘 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는 그 여정에 또 참 어느 때처럼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무슨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또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계급 사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못 살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요 거의 인간 취급이 되지 않고, 또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심했는지 몰라요.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사람들,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는 희망이 된 거예요. 특히 병이 든 사람들 가운데는 병원에 갈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는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60년대를 넘어서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꽉꽉 차듯이 정말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왔던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전통에 의하여서 율법을 근거한 자기들의 기득권 앞에 뭔가 새로운 복음의 해석이 나타나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적인 것을 행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너무너무 이제는 우리의 기득권이 뺏기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대립각을 이렇게 세워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했다는 거죠. 오늘도요,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많은 곳 앞에서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기 아내를 이혼하는, 버려도 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요, 의도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의도된 질문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우선 예수님을 논쟁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고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자기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발견되었다, 그러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이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수치스러운 일이냐라는 이 기준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대 이 구절을 놓고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학파는 아주 보수적인 삼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삼마이라고 하는 학파는요, 요 수치스러운 일, 이걸 어떻게 그들이 평가했느냐 하면, 여자가 성적으로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는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요, 아주 자유파 중에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또 있습니다. 이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안 하고, 수치스러운 일은 남자가 기분 나쁘면 다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컨대 집에서 부인이요,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남편이 밥 태운 것을 보고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또요, 이혼 사유가 더 웃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아내가 못생겼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힐렐 학파의 그러한 주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 한 구절 놓고도 랍비들끼리 논쟁을 치열하게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답을 내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에 논쟁이 붙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종교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된 질문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치적 의도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왜 죽었죠? 우리가 세례 요한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헤롯 안디바의 이혼 그리고 재혼, 이것을 비판하다가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세례 요한과 같은 비슷한 그런 대답을 하면 그 당시에 권력에 고자질을 해서 정치적인 논리거리로 만들면 적어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묶어둘 수 있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예수님을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이 이혼감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의 대답인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는 거 맞다.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는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이혼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율법보다 훨씬 더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창세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게 결혼이다. 그리고 너희들 친히 한 몸이 되고 이것을 누구도 가릴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당연한 전제로 가지고 있는 그거, 남자가 갑이니까 여자를 버릴 수도 있고 남자가 원하면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연한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구든지요,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아무리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연을 버려서는 안 된다. 요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신명기 24장의 모세는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 주신 말씀을 알고 있을 텐데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나요? 많이 궁금해요. 이거는요, 모세가 당시 상황에 여러분 문헌에 보시면 예수님 때도 유대 사회에도요 이혼과 재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도요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착취합니다. 굉장히 착취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싫어요. 그러면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자기 아내를 평생 동안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 여성의 한 인권과 인생의 전부를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모세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소중한 걸 주셨지만 한 여인의 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합법적으로 법을 세워서 이혼을 해서 이 여자가 남은 평생 동안에는 좀 그래도 인간답게 살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혼을 안 해주면요 여자를 쥐고 있으면서 노예처럼 부렸어요.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고문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남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여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좀 실천하라고 한시적으로 이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남은 사람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가정을 지켜주는 게 맞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풀어준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의 상황은 모세가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차라리 이혼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막 우기는 거예요. 아무튼 당신은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긴 거야. 그러면서 뒤로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 대화 속에서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왜냐?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하지만 잊고 있던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게 뭐냐? 가족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가족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요 내 기분에 따라서 필요하면 두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가족은 하나님이 이어주는 인연이에요. 내가 사랑해서 누군가 결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어준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족은 어떤 가정에서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이루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잘 가꾸도록 명령하신 공동체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가정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서로 나하고 잘 안 맞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불평이죠. 불만이죠. 서로의 감정이 상해지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준 그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도와서 우리가 하나가 될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 맞지만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가족을 맺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맞추고 어떻게 하면 부족함을 서로 양해해 가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을 좀 맛보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래요. 여러분, 가정 생각하면 지옥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가정을 맺어주신 것은 그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 그 천국을 맛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천국의 기쁨은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국의 기쁨은 마치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열매를 얻는 것과 같아. 천국의 기쁨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가정을 이루었다고 저절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기억하고 그걸 지킬 때, 노력할 때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직도 천국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까? 신혼 때에는 너무 천국이었는데 지금 아기 놓고 나고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옥과 같습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요, 그걸 지키고 노력할 때 크기에 작은 천국의 맛을 우리가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부 많지요. 부모와 자녀가 세대 차이가 나지요. 그래도 가족은 갈등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이 원칙은 어떻게 하면 서로 맞출까? 마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 그 노래 연습을 할 때 내 목소리는 좀 죽이고 하음을 맞추기 위하여서 내가 좀 불뚝 솟아오르면 그걸 좀 낮추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화음을 맞추듯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났지만 여러 가지 가족들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을 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가정을 살려내는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요, 가정이 없는 나라 어디에 있겠어요? 가정이 없는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가정이 원만하지 않고 가족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잘 맞춰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해프닝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다 떠났어요. 설검설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묻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그런 근한 정도도 없다면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을 왜 합니까? 남자들이 여자 하나를 놓고서 이혼하냐 마냐 우리 마음대로 결정도 못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발언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명언을 남기시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1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이 말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떤 게 맞느냐? 결혼하는 게 맞는 겁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쭉 설명하면서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살아도 돼요. 은사가 있어요. 혼자 사는 은사가 있어요. 혼자 살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잘 행복하게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냥 웃으면서 툭 던진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요, 어떤 일이 뒤에 벌어지느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죠?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아이들이 좀 인정받는 거, 아이들이 뭔가 또 잘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을 얼마나 부모들은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집회에요, 아이들도 부모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틈만 나면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갖다 내밀면서, 예수님 우리 아이 머리에다가 안수 좀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 이름 좀 불러주세요,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수라는 제도는요 기독교에서 참 좋은 전통이에요. 이 안수라는 것은 맨 처음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왕을 세울 때 안수했어요. 그 사람들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안수하라고 했어요. 이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의 위임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대리해서 하는 것이 이어져서 이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하는 게 안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현대 교회에서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렇게 이어지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좋은 전통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 좀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우리 아이 이름이라도 좀 불러주세요, 뭐 그러면서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거칠게, 아마도 굉장히 얼굴을 붉혀가면서 무질서하게 막 안수해 달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요, 그 무리들 사람들 앞에서 그냥 신경질을 내면서 거칠게 그들 가로막고는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바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애들까지 데려와서 질서도 지키지 않고 이 난리를 부리면 됩니까? 애들 데리고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막 호통을 친 거예요. 지금의 시각으로면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애들이 운다고 목사님 뭐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애들도 많이 없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요 당연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람의 가치가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는 노동력이에요. 두 번째는 전투력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도 전투력도 없는 아이들에게는요 이게 인간의 가치로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어머니의 소유물이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게 된 게요 고작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안 됩니다. 항상 아이들은 제껴놓고 역사가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 게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이들을 들이내미는 그 부모들을 혼내는 것은 은근히 그들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인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부모를 다그치고 뭔가 질서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파격적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 서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통념을 깨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허락해 주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빗장에 풀리듯이 많은 아기를 낳는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아이들 안수받고 축복받고 한참 동안에 그렇게 아이들 위해서 예수님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정말로 쇼킹하고 그 시대의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에 아이들을 그렇게 존중하신 걸까? 이 제자들은 지금 아이들이 보는 게 뭐예요? 겉모습을 보는 거죠.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으로 대접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려워요. 또 부족해요. 뭔가 써먹을 수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조건으로는 아이들이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애들은 가. 그 말이에요. 애들은 가. 뭐 여러분 제일 많이 들으셨다. 어디 가면 꼭 어른들이 야야 애들은 가.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뭐 그러면서 애들을 다 쫓아보냈어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분위기예요. 애들은 여기 끼면 안 돼. 너희는 아직도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에 멤버십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은 우리의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보신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영혼을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 겉모습이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지만 이 아이들의 영혼은요, 어떤 게 있어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귀한 신앙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영혼, 그리고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만 의지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와 특별히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들 향해서 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정말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내 자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줘야 하는 내 욕망의 도구로만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귀찮은데 좀 돌봐야 하는 내 인생의 성가신 존재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여러분의 욕망의 도구가 아니고 인생의 성가신 존재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달라고 여러분에게 보낸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 세상의 아이들 겉모습이 아닌 영혼으로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학교, 또 출생하지 않는 우리 시대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아이들의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어요. 가정은요,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가정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어려움들 있으시죠? 여러 아픔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것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행편과 조건에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처럼 개간하고 노력하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답을 주목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고 맞추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보셔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그 모습이 아닌 영혼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갑질하는 그런 가족은 없어요. 오직 사랑할 그런 근함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으로 표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